입술로 찬양 드린 바와 같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너를 다 되게 정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입술로 찬양드린 것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지 못함을 자문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그리고 인간의 손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내일 와라 그러면 내일 생각해보고 주겠노라 라고 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은 이상을 쫓아가는 데만 급급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은 기도드리기 위하여 모으지 않고 세상 것을 붙잡기 위해 그 무엇을 붙잡았다 하면 폐해지지가 않는 그 손. 잠언은 인간의 발과 손을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런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마지막 피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기까지 이런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과 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죽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제목으로 발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5장 6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려운 손이라는 제목으로 손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도 손발이 딱딱 맞아야 뭘 한다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발이 따로 노는 것을 손발이 따로 놀물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신문 기사 중에서 우루과이 한 성벽에 쓰인 기도문 일부를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직했으면 다시 표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발이 따로 노름을 따로따로 가고 있음을 한탄한 그 누가 우루과이 한 성벽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대자보를 벽에 성당 벽에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기도와 말씀엔 힘쓰지도 않고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와, 저는 정말 맞다. 정말 여기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라는 벽보를 누군가 페인팅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참 기감이 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스스로 돌아보라는 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라.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도 않고 세상 일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소리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들, 딸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남발하지 마라. 저는 참 기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손에 관한 언급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자체가 활동을 합니다만 특별히 손은 없어서 안 되고 또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손으로 뭐를 만들고 제작하고 손으로 운동하고, 저는 유독 손으로 글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도 참 이 시대에 참 많이 쓰는 사람이 거다라고 저는 저를 그렇게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또 컴퓨터도 이 손 가지고 다 조작하고 손이 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손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앞으로 가서 3장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앞으로 가서 15장을 꼽아놓고 3장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20절에 잠깐 보면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번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신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바로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뒤로 가서 출애굽기 7장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7장 5절에 가보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손이 애굽 땅 위에 열재앙으로 하나님의 손을 펴서 열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에 그 열재앙을 다 고스란히 감당하고서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정말 정신 번쩍 드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의 손이 애굽 땅에 10번 그런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재앙,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을 그들이 당하고서야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뜻을 정하시며 6절 말씀 한번 받들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구름으로 영원하게 다니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 12절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른손의 권능으로 원수들을 부수고 12절로 보면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랬던 그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삼켜버린 것이죠. 고라의 족속들 삼켜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펴시고 오른손을 드시면 정리하자면 땅이 갈라지고 원수가 물러가고 물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은 능하시다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능하시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0절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을 체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손만 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자체가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손만 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시는 것입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같이 아멘으로 하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6절로 보면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양대 사역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구원의 손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손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어떤 상황에서 경험을 했듯이 아무리 심한 교통 혼잡 그 상황 속에서도 교통경찰의 수신호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그런 우리의 경험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고 현장에서 그 교통경찰이 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뭐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 경찰의 어떤 수신호, 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일사불란. 어제도 제가 롯데백화점에 딱 들어갔는데 지하에 그 안에 알바가 탁 맞습니다. 이게 딱 맞고 이쪽 차 뺍니다. 딱 빼. 근데 내가 백미라를 몰랐는데 백미라를 딱 볼게 내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고 안내원을 부릅니다. 아니, 내 생각은 봤으면, 안내원이 봤으면 이 차 내가 가고 싶어 그런 건 아니고 이 차까지 원활하려면 보내고, 지금도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 복잡한, 지금도 아무도 없는데 보내고 그리고 이 차를 빼는 게 맞지 않나? 그 친구 답이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맞습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이해됩니다. 그랬듯이 그 아르바이트 지하에 교통정리하는 그 알바생 손 하나에 딱 멈추는데 왜 나를 세우냐? 그냥 빼고 이제 한 대 없이 가라 해놓고 가고 계속 가면 될 건데 왜? 예. 그래서 그걸 그렇듯이 손 하나가 그 사람이 진 공적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자기 나름의 뭐 그게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손 하나에 제가 아무도 없는 뒷자리 뒤에 뒤에 줄 서지도 않은 차가 딱 멈췄던 거죠. 그게 바로 멈춰 할 때 딱 멈추는 그 공적 책임 때문에, 손 하나 때문에 딱 멈추는 것입니다. 하물며 알바생의 손에도 제 차가 멈춰야 되는데 그게 딱 손입니다. 다른 어떤 표식이 없어서 그 손 때문에 멈추었는데, 하나님의 손은 해를 뜨게 해를 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폭풍을 몰아치기도 하고 잠재우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죠? 그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인간의 상식을 믿는, 인간의 그 전문성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은 폭풍으로 너 전문성 믿지 말라고 폭풍을 몰아치기도 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폭풍을 멈추기도 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환경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환경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믿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나는 이 사실을 잘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자,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 성경은 사무엘상 2장 411페이지. 제 성경 410페이지에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절로부터 이런,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하면서 그분 앞에 3절 뜻을 생각하시며 시작. 심히 교만한 나를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나를 너희에게서 되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여호와는 수준 높은, 정말 수준 높은 레벨에 계신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수준급으로 뭐냐면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신대. 네 손이 뭐하고 있으면 네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손과 발이 딱딱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 알아보신대. 그러면서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 6절로 보면 이렇게 합니다. 6절 뜻을 생각하시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뜻 다시 생각하시면 시작. 여호와는 주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올리기도 하시고 광대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아니다라고 전 세상 그 누구도 여기에 반론 반박을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서울에 내리기는 한 게 세상이었는데, 저절로 가만히 하나님 믿고 그냥 어찌 제가 15년 방학이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 그게 지옥 간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은 뭐 나쁜 짓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쉬운 게 없다 그랬습니다. 천당은 낙타가 바늘길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게 천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 바늘기 하나 딱 놓고 고기만 들어가려고 그러면 세상 거 다 껍질 육신 다 내려놔야 그 바늘기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누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6절에 말하는 거는 서울에 내리기도 하는 건 세상이었지만 거기서 올라오게 하신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인 믿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밖에 될 수 없던 그런 우리를 올리시기도 한 그 하나님이, 여기에 한나는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뭐랍니까?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 도와주시고 부하게 도와주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틀림없습니다. 뭐 굳이 부연 설명 없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나사로가 그 정도면 모델 충분하죠. 가난의 모델 나사로 역대급이죠. 그 이상 어떻게 가난해집니까? 나무 부자상에서 재미로 던지는 거, 음식 먹다가 흘린 것도 아니고, 식당에 음식 먹다가 사람들이 흘린 거 주우서 일부러 재미로 먹다가 뱉지 따있겠죠. 고기 질기다, 질기서 못 시켰네, 저거 고양이한테 던지듯이 던지주면 그걸 나사로가 배가 너무 고파 그걸 주워 먹고 살았던 나사로가, 가난의 끝판 나사로가 있었고, 부자의 끝판 그 부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부자는 하나님 우편에 있던 나사로고, 진짜 가난한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벌거벗고 있는 그 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으시기도 하고. 이 말씀 하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한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나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되게. 자, 8절 뭐랍니까?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다고 하십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이루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오리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대. 하나님이
누가 합니까? 내 부모가? 절대. 절대란 말은 여기 쓰는 겁니다. 절대.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세계들을 그들 위해 세우신다. 우리 자녀들, 이런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제는 우리가 손과 발이 딱딱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발은 이상을 쫓아가기 바쁘고 손은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세상도 붙잡으려고 안달부리다가 딱 붙잡으면 그게 안 펴져. 네. 그게 자문은 말하는 것. 서두에 말씀을 표명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우루과이 성당에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시라 하지 마라. 진절머리란다. 우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살면서 아버지 하지 마라. 너 그 아들 딸로 살아간 적 없잖아.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입니다. 맞죠. 하지 말아야죠. 오직했으면 진들머리라서 성당 벽에다가 그런 우루과이 성당 벽에 그런 대자보를 썼을까. 진짜 그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절대 정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절대 정권을 누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멘. 누가 막습니까? 그 절대 정권, 하나님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그 정권을 누가 막습니까? 누가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안 돼. NO! 라고 하시면 주여! 하나님이 난 이 기도 못 들었는데 이게 NO입니다. 난 이 모르겠는데 이게 NO. 그러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을 다시 거슬러서 하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목사라고 해서 아무리 칼빈이라고 해서 위디아 무디라고 해서 하나님 저 무디죠. 하나님 저 칼빈인 줄 아시죠? 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조금 그게 안 된다. 하나님은 1.1핵도 계획에 병고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을 하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 인생이 그렇고 생명이 그렇고 사업이 그렇고 나의 행불행이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 정권이 달려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다. 나의 행불행이 하나님 손에 달렸고 생명이 달렸고 사업이 달렸다.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바로와의 싸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 출애굽기 15장 앞에 14장 26절로부터 쫙 보면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주일 아침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아무리 봐도 바로와 모세의 싸움은 어불성설입니다. 가당치도 않는 게임입니다. 하늘이하고 시온이 싸움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것도 안 돼. 그 간격도 안 돼.
말이 아니야 막. 이 바로와 모세의 싸움은 감히 상대도 게임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야, 너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내. 하나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맞죠? 제가 각색합니다.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냈어요. 저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전에 바로를 아는 겁니다. 모세는 당대의 세계 최강 애굽을 애굽이 미국을 북한이 깔쭉거린다. 미사일 몇 방 쏜다고 미국이 뭐 눈 깜짝하고 지도가 바뀌어버릴 겁니다. 까불면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비유를 든다면 그래서 모세는 잘 압니다. 바로에 대해서 알고 애굽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저 안 해요. 저는 제가 어떻게 바로에 맞습니까? 맞서서 맞짱 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겠습니까? 저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가면 잡히면 저는 죽어요. 절대 가면 못해요. 그리고 안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론 하나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바로하고 쟤하고는 그 갖다 붙일 상대, 요즘 말로 말하면 때려 죽이도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입장입니다. 왜? 바로를 너무 잘 아니까. 애굽을 아니까. 모세가 거기 바로의 궁전에서 그래도 한때는 잠깐 살았잖아요. 왕자 행세하면서. 그렇죠? 잘 알죠. 그 국력, 왕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걸 알죠.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출애굽기 4장 앞에 4장으로 또 잠깐 가보겠습니다. 4장 14절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골적으로 뜻을 정하시며 출애굽기 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말합니다. 가라. 자, 15절 뜻을 생각해서 다 들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행하기를 가르치리라. 가라. 너 형 아론을 내가 너한테 붙인다. 네 입장 알고 있고 네 연약한 거 다 알고 있다. 네 입이 둔한 것도 알고 있다. 너 그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이되 가라. 그러면 아론이 거기 가서 애굽 바로 앞에 할 말을 할 거다. 가라. 그리고 16, 17절에 지팡이 하나 딸랑 줍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해가라고 딱 지팡이 하나 쥐어주고 가라. 내가 가라.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도 네가 못해라고 야단을 치면서 지팡이 하나 쥐어주고 보냅니다. 강권적으로 모세를 보냅니다. 때려 죽이도 못 가는 곳,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곳이에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자기 말이 맞아. 저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떻게 바로 맞습니까? 저는 가면 죽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답이 나와 있어 모세에게. 맞죠? 애굽 군사 쳐 죽이고 왔으니까 모세인 줄 아니까 도망갔으니까 가면 잡히면 죽는 거죠. 그래서 강권적으로 지팡이 하나 딸랑 쥐어주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함께하는 힘, 지팡이가 함께하는 근위도 부여받고 그걸 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려워 떠는 환경 앞에,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세는 최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면 죽는다. 여기가 최대치야. 인간의 자칫 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가족 다 죽는다. 실수하면 죽는다. 실패하면 죽는다. 살아날 길이 없다. 최대치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 주었듯이 십자가 붙잡고 가라십니다. 아멘. 너는 미약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는 압니다. 네 말도 우둔하고 입도 뻣뻣하고 너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살인자고 너 가면 압니다. 가라십니다. 그 문제로 그 환경북판으로 가라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가랍니다. 힘도 근위도 함께한 지팡이. 그렇다면 우리 똑같이 최대치 다시 말해서 거기까지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우리 이러저러한 형편들, 두려운 형편들,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 십자가 굳게 붙들고 서면 될 줄 믿습니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바로 왕과 모세 그 실력이 드러납니다. 바로는 왕이고 그것도 세계 최강, 최고, 최대 쓰리체의 왕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쓰리체의 왕입니다. 모세는 살면서 그런 국가, 그런 나라, 그런 왕, 그런 걸 생전에 보지도 못해 어디 가서 그런 거 찾아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의 왕이고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런 나라의 실세인데 모세는 그런 애굽에 잠시 왕자 노릇하다가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그냥 헤매고 다니는 오늘 하루의 삶이 고역인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저쩌다가 목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로는 막강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모세는 딸랑 뭡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손에. 바로는 금색 치장을 한 그런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탑니다마는 모세는 뚜벅이로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도저히 이 실력, 이 환경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남은 황금마차 타고 날 때 뚜벅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작전 참모들이 브레인들이 있습니다. 막 우청령 자백호들이 있어갖고 막 무슨 용장들 지혜 용장 무슨 군사 전술의 용장 다 있습니다. 참모들이 다 있습니다. 모세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는 자신을 믿고 군대가 호위하고 병기가 에워싸고 있지만 그 강대한 국가의 그 파워 그걸 믿고 그 막강한 군대가 호위하고 그 수많은 병기 최첨단 그 시대의 병기가 에워싸고 있지만 모세는 믿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작전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는 것 그것 말고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과는 모세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400몇 년 동안 그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한 몇 달 했다 몇 년 했다 몇십 년 했다 몇백 년을 뿌리 깊게 살았던 그 민족을 끌어내 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인 것입니다. 아멘.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잠깐 뒤에 가면 여호수아 사사기 뒤에 가면
사무엘상 5장에 잠깐 가면 제 성경은 415페이지고요. 5장 6절로 보면, 자 6절만 먼저 뜻을 정하시면 받들어 본다고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독한 중에 제하고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아멘.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이에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기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계를 어찌하라 하니 그들이 대답 이스라엘 신의 계를 일단 여기서 빼자. 아스돗에서 빼서 가드로 옮겨가자 해서 이스라엘 신의 계를 가드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한난을 그 성읍에 닿아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계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에그론이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우리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백성이 다 죽는다. 난리를 쳤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하게 됩니다. 그걸 빼앗아서 자기 아스돗이라는 자기 동네에 있는 다곤 우상 신전에 여호와의 궤 그걸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 뭐 지팡이 하나 딱 있는 거 그걸 딱 갖다 놨는데 1절로 4절은 그겁니다. 5장 1절로 4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왔는데 에베네셀에서부터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다곤 신장에 넣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이 저거가 섬기는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워 야 어디 뭐 야사 태풍 중국 태풍 그 여러분 중국 역사상 그런 일도 없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 없으리라고 또 보장도 안 됩니다만은 저는 이 뉴스를 통해서 봐도 그런 태풍도 처음 봤네. 와 정말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참 저러면 어떡하지 하는 정말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환경 이거 큰일 났다. 거기는 또 태풍도 그렇게 오는 데도 아니랍니다. 근데 그렇게 왔다는 게 큰일 났다. 지금 그나마 이 기후 환경 재앙이 그나마 중국 변방에 그리고 인도가 정말 중상층 말고 서민층에 에어컨을 가동 안 해서 그렇지 중국 소수민족 변방에서 에어컨 돌리고 인도 서민층에서 에어컨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날로 인류는 산소 마스크 이산화탄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될 거다라는 제 생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도가 중국이 에어컨을 안 켜기 때문에 그나마 가는 거야. 캔다 저네들이 에어컨 동시에 돌린다. 그럼 산소 마스크.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옛날에 지금 인류에게 이거 서강한 거 여행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쓰는 여행 연습일 거다. 그게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그런 태풍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이 그럽니다. 야 어제 태풍 왔나? 안 왔는데 근데 왜 이게 쓰러졌나? 왜 이게 다곤이 왜 땅이 코박고 있어? 그 다시 세워놓습니다. 딱 세워놓고 그 다음날 4절 뜻을 생각해서 받들을 것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는 남았더라.
3절은 야 어째 뭐 태풍 왔나 이렇게 제가 던져봅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블레셋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또 다곤 신한테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다곤 신전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랍니다. 어제는 코 박고 있던 다곤이 오늘은 가보니까 머리도 땡강, 손목도 땡강, 몸도 다리도 땡강. 그래서 하는 말이 문지방에 걸쳐 있고 이래서 그네들이 야 간밤에 지진 왔나 이래 되는 거예요. 흔들려서 다 깨놓으니까 지진 왔나 이래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놓습니다.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니 다 이렇게 문간에 흩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깨닫기를 6절로,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구나. 아,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구나. 태풍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지진 때문에 흔들려서 팔이 끊어지고 목이 댕강 날아가고 다리가 잘라지고 몸뚱이만 따로따로 놀아간 게 아니구나. 아, 이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 법궤가 여기 다곤 신전에 같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궤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서 나오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겁이 나서 어떨 줄 모를 때에, 그걸 느낄 때에 그 동네에 악창이 번져서 막 여기저기 죽어나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이라고 어떤 수순을 밟아가지고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6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상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0절 뜻을 정하시면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전령들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능히 서리요 그를 의에서 의대로 올라가시게 하려 하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그 법궤만 갖다 놓아도 그네들 신전에,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 법궤만 갖다 놔도 다곤이 뭐 지진이 흔들린 것처럼 목이 댕강, 팔이 댕강, 다리 댕강, 몸뚱이만 남아있고 코를 박고 있고 이렇게 법궤만 갖다 놔도 그런 재앙이 일어나고, 법궤만 갖다 놨는데 우상의 목이 떨어지고 팔목이 부러지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서겠느냐, 누가 대적하겠느냐 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과 맞설 수가 없고 대들 수가 없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면 우루과이 대성당의 벽보 맞다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우리라는 말 쓰지 마라, 네 생각만 갖고 살면서 감히 어디 우리라고,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노력도 하면서 살지 말라고 뭘 입에 발린 대로 아버지 하지 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한받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5장
제한받는 신이 아닌 그 하나님을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보험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6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7절에서는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다. 아멘. 이게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위엄, 주님의 권세,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오른손과 그 권능이 나를 감싸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그렇게 믿으시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그 오른손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나를 지키고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걱정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염려한다고 되는 일 없습니다. 아멘. 걱정한다고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물론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걱정 염려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시면, 자 8절 15장 8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8절 시작. 주의 복임에 우리 사이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니라. 그리고 9절 뜻을 생각하시며 만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 쫓아가다가 탈출을 하리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니 내 손이 그들을 열하리라 하였으나. 8절로 보면 주의 콧김이, 주님이 콧김만 불어내도 산이 무너지고 물이 갈라지고, 콧김만 불어도 물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쌓이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게 행동한다면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신앙의 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힘이 들지요. 그리고 또 답답하지요. 어려운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 그거는 딱 하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에 비춰보면 저분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라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라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만 있다면 다 감당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떤 문제 앞에 힘이 들고 어떤 상황을 놓고 답답하고 이런 저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아멘. 지혜는 은총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혜는 은총이다. 지혜는 은총이다. 우리 집사님은 지혜는 아이고 주님이래. 아이고 주여.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혜는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구하는 삶을 살 때 무한히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사업 문제, 인생 문제, 직장 문제, 이러저러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안 됩니다. 내 방법 안 됩니다. 그 남들 다 알고 있어요. 남들도 그래 똑같이 해요. 옷만 달리 갈아입을 뿐이지. 그러나 차별화되는 것은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직장, 건강, 가정, 자녀, 진로, 사업 문제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방법으로 안 된다잖아. 그러면 답을 주신다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할 때 주신다고. 그 순간이 잠깐 손 모으는, 세상으로 향하는 발, 세상에 잡으려고 하는 손을, 기도의 손을 모으면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 호흡이 잠깐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 숨고르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뭘 했죠? 누가 먼저 나가라? 기도가 먼저 나가라는 겁니다. 항상 내 몸이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가 나가라는 겁니다. 먼저 나가라는 겁니다. 차가 시동이 걸리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 시동 걸고 나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 있을 거랍니다. 아. 저도 이 말씀을 참 제가 어려운 일이 딱 봉착되면 이 말씀을 시편 27편을 딱 묵상하고 그 어느 문제 앞에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아멘.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 여기까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게 믿음. 이거 뭐 그냥 급한 때 119로 대타로 써먹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나가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아멘. 이 믿음이 먼저 나가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신약 382페이지로 나가보겠습니다. 신약 382페이지. 신약 382, 제 성경은 신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갖고 이 고백 갖고 살라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뜻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7절 시작. 너희 영예를 나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 어떤 인생 개인사 이러저러한 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능한 손에 다 맡기라. 숨고르기 해라. 겸손해라. 그 앞에 나와서 두 손 모아 기도해라. 그 발이 문제 해결의 발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앞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숨고르기 하고 기도하면 그리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안고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아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의 능력을 믿고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 문제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의 오른손을 의지하고 사는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